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로 그리고 새가족 초청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밖에 주차장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였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너무 춥더라고요. 야, 오늘 이번 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추워서 삼겹살 먹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그 삼겹살 파티가 감사해서 우리 교회 시인이 계시잖아요. 시인 이동현 권사님께서 저에게 시를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주일 잔치 풍경. 목사님과 장로님이 고기를 굽고 담임 목사님이 식탁을 옮기고 여전도 회장과 회원들 떡 담고 과일 담고 성도들 대접받으며 하하호호 즐거운 교회. 뒤뜰 잔치마당. 목사님은 일꾼이 되고 장로님이 머슴이 된 즐겁고 행복한 교회, 우리 서원배달교회. 주저 말고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전해서 오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올 한해는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또 부모님에게 감사했는지, 성도들에게 감사했는지, 스승들에게 감사했는지 뒤돌아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은 그런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들려오는 소리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이단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에게 들어간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극단적인 이원론을 내세우는 거죠.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금욕을 주장하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잘못하면 그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나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영지주의 영향으로 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속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은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불평하고 원망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며 어떤 분을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그의 삶과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예수 안에서 행했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행복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변한 게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물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음으로 내 안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주장해 갔어요. 돈이 나를 주장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는 어떨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말을 하고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감사의 생활을 우리 몸에 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추수감사절을 저번 주에 지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말하지 말고 정말 삶으로 내가 정말 하는 게 감사하다. 1년을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늘 감사한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응답과 은총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되었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야를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넘치게 하라보다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것을 고쳐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고쳤습니다.
어떨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무덤 속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직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냥 누워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한 대로 되어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뭐가 감사해요?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에 있고 힘든 일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목회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보다 더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기도 제목이에요. 가끔 불안할 때도 있어요. 뭐 하면?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다른 교회로 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성도들 다 몰려가면 어떻게 하지?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감사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감사해보세요. 어떻게 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 몸이 아파서 다른 데 못 가고 하나님만 부르질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죠? 뿌리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는 거예요.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공급을 예수님께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고 있습니다. 돈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 왕에게 공급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는 걸 먹고 살았어요. 출애굽을 나와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뭘로? 만나와 메추라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럼 누구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박아야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공부를 받는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걸 먹어야 살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오로지 육신의
모습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고. 끝이에요. 예수님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옆에 힘들어 죽어가는 성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뿌리를 박은 거예요. 돈의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으로만이에요. 그러니까 떡도 있어야 되는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거예요. 우리 너무 떡에 관심이 많아요. 뭐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뒷전에 있고 떡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도 그거 바꾸지 않으면 감사한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떡도 중요해요. 먹어야 사니까.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육신의 떡이지만 그 육신의 떡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였어요? 말씀이었냐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떡에만 관심 있는 모습들, 감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떡에만 관심 가져보세요. 감사가 나와요? 맨날 부족한데. 예? 부족하잖아요. 나는 왜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여지지 않고, 나는 열심히 건강관리해도 건강하지 않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지 않고,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있으니까 다 감사해요. 장미꽃도 감사하고요, 가시에 찔려도 감사하고, 내가 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좀 먹을 게 부족해도 감사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두원의 차이가 뭘까요?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은, 생활하는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감옥에도 갇혀서 거기서만 살고 수도원도 거기서만 살으니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크게 다른 게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수도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감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7절 말씀엔 동사가 이렇게 3개, 4개 정도 나오는데요. 뿌리를 박아야 된다. 박아야 될 동사고요. 세움을 받아야 한다. 세움을 받다도 동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그 굳게 서야 한다도 동사고요. 넘치게라도 동사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3개 동사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을 수 있고 세움을 받을 수 있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근데 넘치게 하라, 감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또 이것은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뿌리를 받고 한 번만 세움을 받고 한 번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평강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서지 못해서 그래요. 세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능력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늘 넘어져. 왜? 세움을 받지 못해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모래 뒤에 믿음이에요. 그냥 누가 와서 흔들기만 하면 그냥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복음을 붙들려고 해야 되는데 나 건들기만 해봐라 난 넘어진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은혜라는 걸 모르고 성령 충만한 걸 모르고 강건함이 없어요.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움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도 있잖아요. 동사예요. 동사.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복음은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이 약해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약한 거예요. 교훈대로 살아야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데, 그래야지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교훈대로 진리의 복음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해.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냐? 진리의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뭐가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풍성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할 여건을 찾으면 안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여건에서,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다.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조건 찾으면 언제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조건이 그렇게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마음은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으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말씀이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말씀 듣는 걸 즐겨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항상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말씀이 풍성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이죠. 행복.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감사하면 행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까. 아무리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는 사막에 물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인생인 거죠. 메말라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이 뭉쳐서 성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이 뭉치고 원망이 뭉치고 저주가 뭉쳐면 뭐가 돼? 실패하겠죠. 우리들이 성공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뭉치게 해야 돼요.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면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줘요. 네?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면 한번 웃는데 감사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한번 웃는데 200만 원어치 건강에 복이 온다나?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고, 어쨌든 감사하면 건강에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설교집에서 예화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 씨, 이름을 냈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죠. 가와가미 기미치 씨가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너무 일본이 피폐해져 있는 거죠. 핵폭탄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실망이 됐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몸이 굳어지는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을 갔다는 거죠. 그 정신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가 있는데, 후치다 씨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가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가 그에게 가와가미 기이치 씨에게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하라.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손도 안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입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보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속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감을 2개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감을.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는데 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감사하다.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내미는 순간 서서히 입도 열리고 몸이 다, 다리도 열리고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설교하는데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